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의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지역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 두 번째는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해서 마가복음은 크게 이렇게 1장부터 8장, 또 8장에서 10장, 또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고, 마치 연극처럼 1막, 2막, 3막으로 또 그렇게도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1장 첫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세 번째 막이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정치인들과 맞부딪히고 또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시면서 결국 여러 가지 모욕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됩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이 분량을 우리가 설교로 예배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한 10여 주 가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 6장이 있었던 실제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을 마가는 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일행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밤이 되면 베다니로 나와서 또 주무시고, 또 날이 밝아지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살았던 나사로,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마 지극하게 잘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딱 도착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제자 2명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 벳바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갔더니 정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귀가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매여 있는 이 나귀의 매듭을 제자들이 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는 아마 나귀 주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또 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건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자들에게 나귀 끌고 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도 또 이 벳바게라는 지역도 많이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베다니에 왔더니 어떤 제자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의 안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펴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도록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가 펼칩니다. 그 펼쳐진 겉옷 위로 나귀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가 그 가지를 다 펼쳐 놓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일종의 어떤 의식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환대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왕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왕이 오셨다, 예루살렘에 왕이 오셨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실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왕,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참 놀랍도록 예루살렘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런 사람들의 반응 속에 은연중에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성경은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나귀 속에 있어요. 나귀는 대단한 동물은 아니지만 이 나귀를 타기까지의 과정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분명히 그 마을에는 나귀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한마디, 그것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지만 결국 그 작은 생명의 진짜 주인,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쓰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그 작은 생명의 참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둡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도록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잖아요. 더군다나 그 주인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맡기면서 청지기에게 이런 자비도 베풀죠. 내가 너에게 준 것, 너가 그거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좋다.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 써도 좋다. 대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걸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 나머지는 네가 다 쓸 수가 있어. 이게 자비로운 주인이 청지기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그 작은 것을 달라 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소유 다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이미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도 주셨습니다.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작은 것을 달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받은 것의 용도를 잘 생각하여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도록 어울리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이와 같은 통치자, 이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상합니다. 참 소박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왕이 들어가시는데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이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탔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할 게 없어요. 원래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왕이 즉위할 때 보면 구약의 왕 중에 예후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예후가 왕이 될 때에 나귀를 타고 즉위식에 참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그 왕이 되는 이들이 나귀 탄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 입구에 선 사람들은 호산나 하는 것을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인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그 힘과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강력한 왕의 그러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본다면,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통치자처럼 백마가 끄는 멋진 마차를 타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흥겨운 음악 소리 속에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장면 하나 연출하지 못하겠어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 중에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왕이니 나를 숭배하라, 그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러면 상상만 해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자기 과시와는 얼마나 먼 일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화려한 나팔 소리도 없고 레드 카펫도 없고 꽃길도 없습니다. 백마가 이끄는 보좌는 더더욱 없고 그저 누군가의 겉옷을 덮은 키 작은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격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누리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마음, 또는 이제 어떡하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격차가 클수록 더 힘이 들겠죠. 혹 그 중에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졌지만 악착같이 견디어내자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자 하면서 위로받는 것을 찾는 사람, 그 정도면 잘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런 억지로 견디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한 마음이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록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행색일지라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이 땅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호령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생명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니 세상의 왕과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화려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수님의 품위를 전혀 손상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입고 계셨던 그 엄마의 몸빼 바지, 그 볼 때마다 어릴 때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그 식당 이름이 북면집이었는데, 그 북면집 저녁이 되면 그 식당 안에 진동하는 시큼한 막걸리 냄새, 거기서 또 피어오르는 아저씨들의 담배 연기, 일 다 마치고 어머니는 한 12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귀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엄마의 몸빼 바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빼 바지가 참 부끄럽고, 몸빼 바지 입은 엄마를 보면 사실은 도망간 적도 참 많았었어요. 그랬던 그 당시 5학년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생활을 참 잘 챙기셨어요. 그래서 챙기면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룡아, 네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부끄러웠지. 스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엄마, 아픈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너를 위해서 힘든 일 마다하지 않는 너희 엄마, 이 엄마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상하죠. 엄마의 몸빼 바지를 이제 볼 때마다 조금씩 그 부끄러움의 수위가 이렇게 옅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빼 바지가 나를 위한 엄마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어느 때부턴가 새롭게 아는 순간들이 제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특별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은 바로 사랑인 거죠. 화려하지 않은 사랑, 화려하지 않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화려하신 분이, 그 권세 있으신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모든 것을 화려하지 않은 속에서 그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랑을 위해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세 번째 막은요, 참 특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보겠지만 이전 모습들과 좀 다른 모습을 앞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은 앞으로 기적과 능력을 거의 보이지 않으세요. 딱 한 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 장면 하나 딱 보여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다른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같은 행적을 보이기는커녕 비난받고 돌맞고 욕듣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메어 달리는 그 모습으로 진정한 왕이 여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가 특별합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도 나도 나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 중에 2명은 표현까지 해버렸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왕국과 그런 권세를 엄청나게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정말 왕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능력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왕인데, 세상 다스리시는 분인데,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별다른 일을 하시지를 않아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주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주님을 호위할 군사도 없고 예수님을 보좌할 장관들, 주님 조직할 생각 없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이 왜 거기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결국 예배 받으시는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쑥 한번 둘러보고 그냥 나오신 것이 전부였어요. 앞으로 다른 장면도 좀 보겠지만 어쨌든 이 성전에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그냥 둘러보고 나오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나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치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오병이어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들을 찾아 모아가지고 나 이렇게 너희들의 배고픔을 다 해소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참 싱겁게도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요.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시간이 늦어서 그냥 숙소에 돌아가서 주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마가복음 전체로 본다면 이제 앞에서 9장부터 앞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왕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 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 첫날이에요. 그 첫날에 주님이 하신 일은 왕으로서 내가 왔다,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싱거운 그날의 첫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할 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정말 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도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근데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내가 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왜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는가? 그럼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격에 맞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감히 평가절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크고 화려한 백마 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백마 하나 못 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악기를 든 사람들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유명한 구약의 예언이 있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오래전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통치자의 모습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모습이 과연 약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황제들보다 힘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통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줄 것이고 전쟁을 끊어낼 것이다.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나귀 타고 들어온 바로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 속에는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어떤 큰 말을 탄 모습보다 강하고 빠른 분이 바로 나귀 타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무력해 보이죠. 가난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죽으신 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중에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자기의 삶도 너무나 괴로웠던 그때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에요. 유대 지파의 아주 커다랗고 강한 사자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자 같은 이가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요한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도하고 있던 차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누군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요한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어린 양.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피 묻어서 그렇게 힘없어 보이는 그냥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을 상징하는 사자가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함이 강함이 되고, 오늘 찬양이 그랬잖아요. 약함이 강함이 되고 넘어짐이 일어섬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실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은 결국 성공하시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유다의 사자이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그분의 자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입성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날마다 계시면서 입성하세요. 비록 화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실지라도, 비록 내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결국 이루실 열매는 놀랍도록 풍성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다가 내 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풍성하고 은혜롭고 진정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